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성전은 무너진다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즉 복음은 떠나서 이방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에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바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두 가지가 뭐냐면 언제요? 언제 무너지는데요? 그것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두 번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전의 무너짐과 그리고 주의 임하심 그리고 세상 끝, 이건 다 동일한 개념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주의 임하심, 세상 끝은 그때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같은 일로 보고 이 질문을 하고 있다. 이걸 먼저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때에 주의 임하심 우리 잘 알겠죠. 성전의 무너짐 그래 잘 알겠어요. 근데 여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세상 끝이라고 하는 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종말론 쪽으로 가져가 버려요. 세상 끝. 그럼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도 이렇게 딱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뭘로 생각이 들어가요? 세상 끝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이 들어가고 있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끝, 개인적인 종말 이런 부분으로 네? 그러니까 그걸 세상 끝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바로 종말, 말세 이런 끝.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종말에 있을 내용 두 가지로 지금 질문을 했다라고 거의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아이온은 세대, 시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온, 세상이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세대,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한 세대가 간다라고 할 때의 그 세대, 그걸 우리는 히브리 말에서 올람 하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방의 핍박을 받고 곤란한 중에 있을 때에 그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시대를 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끝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해방의 날을 꿈꾸면서 세상 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올람 하제의 시대 그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럼 아이온이라는 세상과 끝이라고 하는 쉰텔레이아 그러니까 끝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24장에도 끝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각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24장 3절에서 있었던 끝이라는 단어는
쉰텔레이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나와 있는 그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설명을 해드리면 세상 아이온의 끝 쉰텔레이아 이것은 완성, 마감, 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올람 하제의 시대의 끝, 그 완성, 그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람 하제가 끝나고 올람 하바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때에 이걸 바로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비관적인 의미에서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말이 비관적인 의미로 우리는 들리고 비관적인 의미로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제자들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이 시대, 올람 하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메시아에 의해서 새롭게 도래되어지는 올람 하바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그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6절에 나와 있는 그 끝이라고 하는 텔로스는 결론, 종결, 마침, 성취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르다. 그 이야기는 6절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럼 먼저 언제요? 언제 도대체 성전이 무너지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언제 무너지는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24장 4절로 28절에서 그 징조 그리고 그때의 상황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행동, 요령 이것을 순차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24장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그 징조는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할 때 그 징조는 뭐냐? 자, 하나 높아심에서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무너질 때의 징조 그리고 현상 그리고 그 일이 있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했죠? 징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 언제 일어나게 되어지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라는 의미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이걸 기록한 의미는 그 복음이 그 유대를 떠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단순히 이런 일이 일어날 징조는 무엇이고 그때 행동 요령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징조는 뭐냐? 첫 번째는 24장 4절로 5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럼 첫 번째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 미혹은 뭔 내용으로 미혹을 하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자,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내가 열 거야. 라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나타날 징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은 무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징조는 뭐냐? 난리와 난리 소문. 이 난리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이에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24장 6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전쟁이 일어난대요. 세 번째 징조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과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봐주시면서 여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때에 민족, 나라는 전부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 번의 전쟁들이 있겠지만 전쟁을 하는 주체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같이 국지전쟁이 여러 군데서 터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24장의 일의 성취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싸움, 한 나라와 한 민족과 한 민족의 싸움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단수로. 그럼 이 전쟁과 이 민족과 민족의 다툼이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과 같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들의 내용을 통하여서 지금이 말세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럼 뭔 말을 하는 거냐? 그건 유다와 로마의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와 유대의 싸움 가운데에서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수로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건 제가 여러 번 확인해 있습니다.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사방군데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진이 일어나요.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근과 지진, 전쟁과 전쟁, 이런 내용들을 자꾸 전 지구적인 일로 돌려서 지금이 그때다. 아니, 예수님 이후로 기근과 지진이 한 번도 끝인 해가 없다니까요. 매번 있었던 것이고 전쟁 늘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도 요새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인 전쟁이, 전 세계적인 기근과 지진이 바로바로 우리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때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져 왔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그것은 유대와 로마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당시의 기근과 지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럼 이게 징조인데 그 징조가 일어나면 재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는 재난이 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 재난의 징조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몇 가지들이 이야기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 재난이 끝이 아니라 재난의 그것이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재난이 계속 이어지는 시작이니까 당연히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행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나오냐면은 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징조로서 나타났는데 그때로부터는 너희에게 임할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이 뭐냐? 바로 나와요. 환난에 넘겨주고.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나오면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한 가지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들을 죽이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일이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예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너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질문을 했고 제자들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데 그 답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임할 일들이지. 그게 2000년 지난 뒤에 지금 있을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재난의 징조라고 하는 것과 재난의 과정이나 재난의 완성이라고 하는 완성 이루어 끝이라고 하는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당시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2000년 아니면 3000년 뒤에 그 말세에 있을 일들이 아니다. 너희다 그 말이에요. 너희. 자, 재난의 과정은 너희들이 이런 상태에 지금 어떻게 놓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징조와 두 번째로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인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징조와 상황이 합쳐지면 이걸 마가복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유대 1차 전쟁이에요. 유대 전쟁. 로마와 유대인들의 싸움 상태를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에는 그 뒤에 한 30년이 지난 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가 이 글을 쓰면서 이전에 3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했었지 않느냐. 그런데 예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30년 정도 뒤에 있었다라고 보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일 것이고 30년이 넘어서 기록되어졌다고 하면 일어난 뒤의 상황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뒤의 상황이면 봐라 그렇게 성취되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일 거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항전하고 있는 그들 로마와 싸움에 상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빨리 도망하라고 했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와라. 복음은 이미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이방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쓴 것이라고 보면 그 사건은 아직 안 일어났지만 바로 일어날 걸로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70년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보면은 이미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바로 이런 것들이 유대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때 이런 징조와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재난의 끝. 거기 한번 보세요. 14절.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보세요. 끝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쓰여진 끝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라고 하면 자, 텔로스예요. 똑같은 아까 이야기했던 슌텔레이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난의 끝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슌텔레이아는 완성으로서의 올람 하제의 끝, 올람 하바의 시작이라고 보면 여기에서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재난의 끝, 그 사건의 종결된 시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재난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무너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이 재난의 끝을 뭘로 동일시하고 있느냐면은 천국 복음의 온 세상 전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아이온이 아니에요. 그럼 아이온이 아니고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 오이쿠메네, 지구, 땅. 그러니까 그 복음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나 세대를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진짜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된다?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시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 알면 모든 복음이 땅끝까지 완전히 증거되어져야만이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을 잘못 들으면은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가 끝이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죠. 그렇게 안 들려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렇게 설명도 하고. 근데 잘 보세요. 민감하게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증언되기 위하여. 그건 미래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러니까 전파된다라고 하는 그때로부터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을 향하여서 나간다. 그 시작이 곧 뭐라는 거예요? 재난의 끝이다. 그 말이죠. 그럴 때에 행동 요령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징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때 너희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도망가야 되죠. 맞아요. 당연히에요. 큰 환란이 있다. 21절. 아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도요. 참 어렵게 풀어내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걸 어디로 가요? 보통 주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성전에 그 파괴되어지는 그 상황으로서 돌아갔었을 때에 이 사건이 도대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조금 있어서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아하 이때에 도망가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진짜 도망을 가요. 그럼 어떻게 했었을 때 도망을 가느냐? 유대와 로마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이미 로마군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언제 도망갈 거예요? 어떻게 도망갈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요. 약 100만 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주민이 100만 명이 아니고 그때가 바로 절기 때문에 각처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그 100만 명 정도 있는 사람 중에서 도망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가요?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 도망가려고 하면 막 도망가지는구나. 이렇게 그냥 얼핏 생각이 들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큰 환란이 있다.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징조나 이러한 상황 그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징조가 나타나면 그 징조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이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도망하라. 아무 것에도 마음 두지 말고 그 말이죠. 집안에 무엇이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도망갈 때는 막 그런 생각 안 들어가요? 로세 안에? 집안에 있는 물건이 생각나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지금 환란이 얼마나 긴박하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환란이 얼마나 처참하고 긴박한 내용인지를 말하는 것이 무언가 가질러 돌이키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행동을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러한 무서운 환란이
임한다라고 하는 강조점으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두 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요,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왜냐하면 큰 환난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안식일이라든가 겨울에 도망가기 어렵고, 안식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곤란을 당할 때에 안식일이었었다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에는 도망가지 않는 것이 그들의 불문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환란이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정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 환란이 무엇이냐면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있었던 환란이에요. 그 환란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의 그 환란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을 때에 이 세상의 종마르 때에 있은 7년 대환란, 보통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3년 반, 3년 반이라고 하는 대환란을 이야기를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 대환란이 무서워가지고 그 대환란이 있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주 70년 8월경에 있었던 그 환란과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년 대환란하고 어느 것이 더 끔찍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보편적인 성도들이 알고 있는 7년 대환란에 있었을 때의 그 3년 반 동안의 환란, 그 환란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주 70년 전에 있었던 그 환란과 어느 것이 더 클 것 같냐고요. 정답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정답을 이야기를 하면, 지금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었어요? 7년 대환란이 더 큰 것이지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환란이 없죠. 예,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들에게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뭐였냐면은 7년 대환란 그때에 만약에 들림받지 못하면 이 땅 위에서 처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니 너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힘쓰고 애써라. 지금 내용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의 주 70년에 있었던 그 환란은 이전에도 없는 환란, 이후에도 없는 환란이라고 말하면 7년 대환란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런 환란이 후에도 없었는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잘 보세요. 모든 육체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육체의 죽음이라고 보면 돼요. 육체가 구원을 못 받는다. 자, 이걸 그 날들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하셨을까요? 안 감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갔었어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을, 물론 이걸 종말론으로 가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꾸 그때 무엇인가 감하신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 그 멸망할 때에 그 날들을 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날들을 감하셔요. 성전의 재물을 약탈하려고 하는 총독의 그 시도에 유대인들은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몇 년도였었느냐? 주 66년경이었었어요. 유대인의 반란이 이제 시작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의 반란이 있을 때에 그들은 게임이 안 되는데 왜 그 반란을 일으켰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가요. 로마는 막강하고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대항한다고 한들 로마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우리라고 보면 우리가 고려 거란전쟁이라고 하는 역사극을 보잖아요. 어제도 했고 오늘 또 아마 할 거예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거란군이 엄청난 숫자로 쳐들어와요. 40만 뭐 10만 이렇게 쳐들어오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둘로 갈리거든요. 하나는 안 된다. 항복하자. 아니다. 결사항전 하자. 라고 하는 두 패로 나누는데 지금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왔었을 때의 상황하고 로마가 유대를 지금 그 반란이 일어날 때에 유대의 그 무슨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지배민족, 피지배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럼 피지배민족이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농민들,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대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완벽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에 대항해서 그들이 싸워가지고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을까?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방인에게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때에 이긴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스몬 왕가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성전을 모욕하고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에 도움이 있었다라고 보면 이번에도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성전,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저들이 성전을 저렇게 욕보이게 되어지고 성전의 재물을 약탈해 가려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66년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거 이해됐죠? 그때에 로마의 황제 네로는 67년에 유대 반란 진압군 사령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을 임명을 합니다. 베스파시안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어지죠. 이 베스파시안 장군을 유대 반란 진압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베스파시안은 이집트에 주둔하고 있던 아들 티투스를 합류를 시켜요. 이 역사는 저를 한번 보시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진압해라 라고 네로가 명령을 내리니까 베스파시아는 예루살렘 성을 감싸기 전에 어디로부터 가냐 갈릴리로부터 점진적으로 이제 정복을 해나가거든요. 정복을 해나가는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정말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몇 년 정도 걸리냐면 한 2, 3년 걸려가지고 천천히 그 베스파시안의 성격이나 그 작전 자체가 한꺼번에 싸워서 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말려 죽인다. 점진적으로 포위해 가면서 그들이 굶어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네로 황제가 자결을 해요. 네로 황제가 자결을 한 그때에 베스파시아는 아들을 어디로 보내느냐면 로마로 보내요. 그때의 황제가 네로를 뒤이어서 황제가 된 친구가 갈바거든요. 그러니까 갈바가 황제에 올랐다라고 하니까 갈바에게 아들 디도를 보내서 디도가 그리스에 도착하고 이제 이탈리아 반도로 넘어가려고 할 때에 무슨 소식이 들려오느냐. 왜 보내겠어요? 황제요. 새로운 황제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만이 되겠습니까? 유대를 완전히 정복을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스톱을 할까요? 라고 하는 내용에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지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집트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의 아들 티투스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가다가 무슨 소식을 듣냐면요. 그리스 반도에서 무슨 소식을 듣냐면은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거든요. 이때 황제 4명이 바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베스파시아는 야, 반란이 일어나서 누가 황제가 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
아들 티투스야, 디도야,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해가지고 어디로 부르느냐? 유대로 불러요. 팔레스타인으로 불러가지고 같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베스파시아는 생각을 한 거예요. 쳐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물릴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로마 자체의 정세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까지를 보려고 뒤로 군대를 물리거든요. 뒤로 군대를 물려요. 이때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약 100만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였던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었던 무엇이다? 난리와 소문 어디예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성전에 무엇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정복하고 난 뒤의 이야기고, 베스파시안과 티투스가 성전에 정복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이방인을 위한 제사를 드린 건 그 훗일이고, 먼저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다가 로마에 있어서의 내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때는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고 군대를 뒤로 물릴 때에, 그때의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 장난 아니다,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중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있었는지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분명히 있으니 이 전쟁은 만만치 않은 전쟁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 빠져나가요. 그때 빠져나가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유대 전쟁사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제 거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 예언,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하는 내용도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파시아는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군대를 물리고 로마의 사태를 관망할 때,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될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 로마에서는 4명의 황제가 갈려요. 갈바, 비텔리우스 뭐 해가지고 4명의 황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간에 갈리게 되어지면서 로마에서는 누구를 황제로 옹립을 하느냐면 베스파시안을 황제로 옹립을 합니다. 그게 69년이에요. AD. 황제로 옹립을 하게 되어져서 황제로 등극을 하기 위하여서 그가 그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이제 로마로 가고, 거기 그 자리에는 누구를 앉히냐? 티투스 자기 아들을 총사령관으로 앉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아픔이 뭐냐면은 베스파시안이나 티투스의 성격이나 그 성정으로 보아서는 이렇게 빨리 전쟁을 안 끝낸 거라니까요. 점진적으로 피를 말려 죽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식량을 완전히 끊기게 되어지고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거기에서 완전히 다 몰살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그 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면 다 죽는다는 말은, 보세요. 마지막 항전을 하다가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간 사람이 약 960명 정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쫓겨서 마사다 요새로 들어갔던 약 960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2년인가 3년인가 버티다가 자결로 다 생을 마감을 하게 되어지는데 7명 부녀만 남고 다 죽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들이 그 항전하는 모습이 종교적인 항전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지금 항전을 하게 되어지는데, 만에 하나 베스파시안이나 티투스가 계속 시간을 끌고 완전히 굶어 죽이는 작전으로 가고 항복하지 아니하면 굶어 죽인다라고 하는 내용 쪽으로 그렇게 다 에워싸고 쳐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있었다라고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굶어 죽은 자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자체에서의 폭동도 있을 것이고
살아남는 자가 100만 있는 중에서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베스파시안 입장에서는 황제가 4명이나 갈렸는데 자기도 또 무슨 정적에 의해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과가 필요해요. 아, 베스파시안은 우리의 황제가 될 만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성과가 필요한데 그 성과가 필요한 때에 아들 티투스에게 빨리 정복하라는 것이었었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티투스는 자기의 그 아버지의 성정이나 자기의 성정하고는 달리 급격하게 진격을 하게 되어지고 그 급격하게 진격하는 것이 도리어 살리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상자와 포로로 잡힌 자가 60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100만 있는 중에서 60만이 죽고 포로로 잡혔다라고 보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했다라고 보면 그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다 몰살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오히려 빠른 정복을 통하여서 감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이 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예언 성취로서 역사, 뭐 역사가들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쓴 역사책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들의 감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맞는 이야기였었다. 빠른 정복이 아니었다면 그 후 마사다 요새에서 약 960명의 사람들이 3년 동안 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항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아마 모두 다 몰살당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자로서 로마의 그 상황도 다 주관하셔서 그 하나님 주관하시는 때에 바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오늘 유대에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어떤 과정을 다 섭리하시는 부분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27절에 거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감하지 아니하였으면 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22절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렇죠?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이라고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보세요. 갑자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인자의 임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인자의 임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하고 연결되어져 있느냐면은 세상 끝하고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고 3절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징조,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징조, 그 상황, 그때 행동 요령이라고 하는 내용이 징조라고 보면 세상 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인자의 임함이라고 하는 내용도 같은 지금 문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임하는 때 그때가 세상 끝이고 그 다음에 그 멸망의 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보세요. 세상 끝 인자의 임함. 근데 인자는 언제 임한다고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막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자는 그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아니면 광야에 있다 이렇게 임하지 아니하고 번개가 번쩍이는 것. 여러분 번개가 1초에 몇 킬로를 달린다는 거 아세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번개가 1초에 어느 정도 움직이느냐? 34만 킬로? 너무 많죠. 34만 킬로래요. 그럼 그것을 지구로 보면은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똑딱 할 때 7바퀴 반을 다 돈다라고 보면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인자의 임함이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번쩍임과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면은 번개의 번쩍임은 1초에 34만 킬로 7바퀴 반을 도는데 1초면 모든 지구인들이 7번 하고 반을 도니까 7번은 최소 볼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지금 못하고 있죠? 다시요. 인자의 임함이 세상 끝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들은 좋은 의미로 언제 오시는데요? 그때가 되어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네요? 아,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나타날 것이다. 거기에 속지 말아라. 나의 임함은 어떻게 된다? 번개의 번쩍임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안다 모른다? 다 알게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그렇게 임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인자의 임함은 안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33절을 보세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은 앞에 지금 이야기했었던 징조와 그때 상황에 대한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인자가 문 앞에 이른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관심을 가질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은 다 이루어진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럼 이 세대는 게네아라는 말인데요. 이 게네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가문, 종족, 인종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는 말은 바로 그 유대, 그 올람 하제를 살고 있었던 주인공으로 살고 있었던 그들의 그 시대의 끝이라 이 말을 보시면 돼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되어진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며 나의 임함도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노아의 때와 같이 37절로 39절에서는 거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40절로 42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요 말씀은 무엇이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부지불식간에 임해 그 말이죠. 또 하나 다섯 번째 44절을 보면 거기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 일이 50절에 보면 일어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게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있고 어느 때에 도대체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세상 끝은 언제예요? 인자가 빨리 오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새로운 세상을 열고 우리는 좀 그 안에서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너희의 관심 밖에, 너희의 하나님의 영역의 일이지 너희가 그걸 관심 가질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임하셨어요? 임할 것이에요? 그러니 이걸 종말론적으로 24장을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난 뒤에 임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28장에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28장 20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임하셨어요? 임할 것이에요? 임하셨죠? 또 하나 확실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미 세상에 있다. 뭐가 있다는 말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말도 되어지고 메시아가 있다는 말로도 들려지죠. 머리 아플 거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미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 하나 하면서 굉장히 제가 24장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또 다시 묵상해보고 또 다시 묵상했던 구절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28절이에요. 24장.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럼 이걸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올람 하제에서 올람 하바의 시대로 넘어가는 지금 단계에 있을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내용들,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 그 징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하다가 죽음이 있는 시체라고 해요. 죽음을. 죽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건 상징으로 해서 뭐가 어쩌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에는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되어져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보면 그 말이 아니고 죽음, 시체라고 하는 내용은 올람 하제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만의 그 세상, 복음.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곳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로마의 군장이거든요. 독수들이 모일지니라. 분명히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걸 너무 어렵게 그러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종말론으로 가가지고 그때의 상황들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누구? 죽어야 될 시체와 같은 유대인들의 그 예수를 배척하는 그곳에 무엇에 의해서? 독수리 문장?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은 도대체 뭐라고 해석을 해놨었을까 아무리 봐도 거기를 강론 안 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보고 이게 도대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무너짐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 정도의 이야기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겠다. 굳이 그게 아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다라고 보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넘어가면 돼요. 그런다고 해서 전혀 진리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결론! 결국은 그들의 상징, 의의 상징으로서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데 그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복음은 이방의 은혜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방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건가? 어떤 존재다? 없음을 고백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 구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마태의 이 말씀은 바로 이어져서 이제 뭘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여기 이제 쭉 설명을 했죠. 25절 비유를 통하여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25장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함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참 평강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계획을 따라서 섭리되어지고 그 끝도 맺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고백하오니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없는 의에 의지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